이 말씀을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나는, 피조물의 위치는 뭐예요? 피조물의 위치는 창조주에 의해서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다고 들으면은, 산에 있는 나무는 그 자리에 어저께 가서 봤어도 그 자리에 있고, 또 내일 가서 봐도 그 자리에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다 보면은, 아,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 위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띄울 텐데,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는 한 영으로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신령한 자잖아요. 여러분들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이제 행하고 있는 일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고, 자신 있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많이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일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니네들이 뭐 판단할 일이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나누지 마세요. 나누면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려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겉사람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일치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삶이 평안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사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겉사람, 이 인격체와 성령의 인격이 있거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시는 그 인격체가 있어요. 성령은 절대로 인격입니다. 그 인격과 일치가 되어지는 그 삶이야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은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는 땅에 묻혀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까지는 싸움이에요. 자기 육체와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0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장세기 21장 1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거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종은 어떤 것을 종이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겉에 있는 것을 종이라고 그래요. 둘로스. 겉에 있는 이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는 종된 삶으로서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은 주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겉사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겉사람도 상관을 안 하면은 안 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그분이 상관을 하게 되면 상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내가 죄를 저건 내가 죄니까 죄를 행하여서 한다 그래서 죄가 되어지는 게 아니야. 저건 의니까 의만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다 해서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그거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의를 정했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로 취급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으로 가가지고 조금 설명을 들어볼까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다윗의 삶은 이제 후에 뭐예요? 이 솔로몬 왕을 이제 세우기까지 한 그 다윗인데, 다윗은 이제 사울 왕 때에 다윗이 탄생한 거예요. 원래 목동이었단 말씀입니다. 목동. 다윗은 원래 사울 왕 때 거대한 골리앗 같은 거대한 누구예요? 이 저기를 물맷돌로 한 방에 그냥 날려서 이겨버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씀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었단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이 삶의 정체를 쫙 보게 되면은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였다니까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도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은 그 골리앗 하나님은 말이야 죽이지 마. 하나님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죄가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겠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런 어떤 삶을 뭘 설명을 하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의 삶이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죄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또 죄를 정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그 신복 그야말로 훌륭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간음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신복 그 왕인 그야말로 그 아내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궁궐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그걸 취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삶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나보다도 훨씬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누가 행하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 아들 살리려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한테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애를 죽었다면서 죽여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어서 살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 실제 생활을 해보면 아니란 말씀이다. 아닌 것이 자꾸만 나타나고 그런데 그걸 믿으라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건 누가 행한 것이라고요? 주님이 행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얼처군이 없겠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게 그래서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는 건 내가 말이야 내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은혜로만 내가 하기를 그렇게 강구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듣기는 어디서 잘 들어가지고 그 말은 잘해요.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그 말은 잘하는데 자기의 실체 삶은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니까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꾸 분리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든 어떤 소망을 갖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이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 두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육체가 이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을 여기다 저기는 찾아봐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신분, 육의 이 신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밭에 나가서 종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은 말이야 대청 마루에 턱 누워가지고 피스덕히 누워갖고 안무개야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차려와라 그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차려왔어요.
그리고 맛있게 잘 먹고 내가 잘 먹는 동안 나는 수종 들어라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수종 들어라. 이 열심히 일하고 배고프고 그냥 그런데 종은 주인이 말이야 속도 모르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될 텐데 자기가 먼저 먹는다고 막 불평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불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겉에 있는 육체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켜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다면 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안 나오세요? 종의 신분은 그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을 하겠느냐. 종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겉사람은 흠락없이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화덩어리로 생각한다 말씀입니다. 그분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보화덩어리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걸 알면 알수록 불평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분의 값을 치르고 샀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자유를 주시면 육체가 자유하다니까요. 자유를 주셔서도 맹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 안에서 자기 안에서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세워놓을 자리에다가 다 세워놓으려고 위치를 다 정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더 띄어갑시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호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초기에 그랬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내 몸은 주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늘로부터서 내리신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믿음은 절대로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 믿음에서는. 자기 믿음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믿음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놔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따로따로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 따로따로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습니까? 나누면은, 나눌 때부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더 띄웁니다. 잘 보세요. 잘 이해를 잘 하세요.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단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런 말로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축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라 그랬죠. 세상을 축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오신 그분이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나는 실제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천지를 창조한 나다.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근데 그분이 왔단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는 게 천지 만물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축소시켜 놓은 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예. 그 땅이 자기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영접해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니면은 저 새끼 빛이 새끼네.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자기 그 선택된 히브리 민족에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육이 있는 사람들, 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야,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더러운데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거지것대로 말씀들을 안 전하니까 종교인들을 만들어놨지 실제 복음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여야 내게로 온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8장 35절은 그러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겉에 있는 속사람은 겉에 치우치면은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면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국어사전 그대로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서 죄를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넘어가 가지고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한 영이다. 한 영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지금 현재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위치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통해서, 육체의 삶을 통해서 변함없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지금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주어진 사명은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진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잖아요. 이런 사명,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 사람들은 있잖아요. 못 합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자기가 편안한 대로만 해주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부를 때 오직 자기만. 오늘날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 이거예요. 아닌 거예요. 육은 종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다시 뒤에 가자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이 되어지죠.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를 흡수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 의해서 해결되어져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야,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먹었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과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만 변개시켜가지고 흐려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복음이 안 돼요. 복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 자신이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고 예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 삶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합쳐지기만 하면은 그 삶 자체는 평강 그 자체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어떤 것을 이룬다,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일치가 되어졌을 때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래 23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죽자사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지 않느냐? 게 사랑하려고 그냥 모진 애를 써. 사랑하려고 그냥 사랑도 쥐뿔도 모르면서도 사랑하려고 그냥 그렇게 또 그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을 자기 안에 지켜라니까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 안에 그 거룩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구나. 그분은 말씀이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분은 진리네. 그분이 진리니 내가 지금 진리를 안고 살고 있네. 요걸 지키는 거라니까요.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라고 하니까 뭐 계명이 뭐 10계명이에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걸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매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예수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놔두니까 힘들어서 어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쉬운 것도 못하면서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줬더니 뒤에 가서 볼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걸 줬더니 세상이 다 미워해 불더래요. 뒤에 가서 봅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16장 15절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너희는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세상이 나를 예수를 미워하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었더니 세상이 나를 어지간히 미워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저들이 그 말씀을 품고 있더니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더라니까요. 이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에서 살고 있어. 나는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다 저기 미쳤다. 완전히 가버렸다. 정신병으로 지금 보내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살아갖고 되거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래야 돼,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 얘기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줬더니, 저 권사님이 줬더니, 저 집사님이 줬더니, 그것을 딱 받아갖고 자기 것 참 싼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더니 세상에 다 미워해버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니까요. 꼭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을 막 하려고 그러네.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를 자기 마음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말씀 그 자체를 자기 안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고 살아야 돼요. 지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 칼로 가서 찔러! 그러면 가서 찔러야 되겠더라요. 혹시 또, 아이고, 예수님 저걸 찔러서 죽이면 되겠어요? 아니다, 찔러라. 그런가 찔러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지.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감옥으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저건 살인죄다. 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고, 여기 인터넷에 띄우고 다 할 건데, 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니까요. 전부터 이 계명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어를 띄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 그 자체.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자체는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해야 돼요.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쉬운 거예요. 무거운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이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하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지키는 거란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이것은 뭐 계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나누지 말라 그랬죠. 그만큼 이제 다 알아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게 다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자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의 문제성을 다 해결해 버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쳐버렸다니까요. 쉽잖아요. 그러죠? 그분만을 딱 안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도 못 끝난다 너무 안 되겠죠. 또 다음에 진리 안에서 또 만납시다. 찬송합니다.